오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죠? 그리고 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초청하셨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그 삶과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과 삶의 태도들도 기억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는 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면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인해서 이건 누구도 인간이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장 12절하고 13절 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리고 13절에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가나를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25km 정도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청주에서 증평 그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차로는 한 2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걸어서 가려면은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꽤 먼 거리를 사실은 가신 거죠. 거리상 되게 큰 어떤 지역을 본다면 아주 먼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대는 이제 걸어서 다니는 시대니까 꽤 오랜 시간을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지 우리가 좀 아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갈릴리 바다 근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치유의 은혜를 많이 베푸셨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그런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 가지고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있거든요. 마태는 바로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보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도 이 가버나움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도시이고 우리가 성경을 또 이해하려면 이렇게 가버나움에 대한 또 이해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중요한 도시고 또 예수님이 주로 또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님의 기적이 많고 은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노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또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에서 이게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며칠을 머무셨어요. 며칠을 머무시다 보니까 이제 6월절이 가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보면 지리상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일단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곳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6월절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 중에서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6월절이라는 또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절기가 나왔으니까 6월절에 대한 또 이해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절기였을까? 들어보신 분들은 또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6월절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시키잖아요.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10번째 재앙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뭐였냐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사실 동물의 첫 새끼들 다 죽이시는 그런 밤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이 있기 전에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의 좌우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만이 죽음의 재앙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6월절은 그래서 뜻이 뭐냐면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다.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는 이제 월인데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 이제 이때 니산월 10일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죽여야 하는 양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달 14일에 그 6월절 전야에 오후 한 3시부터 6시 사이에 희생양을 죽여요. 그리고 양의 고기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함께 대차례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또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갑시다.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념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순절과 장막절. 그렇기 때문에 그 12살 이상의 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남자라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은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막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제정된 절기들을 또 기념했고 기억하셨고 수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뜰에 들어가시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됐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대 땅에 산다 할지라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희생 제물을 온전하게 직접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뭐 양이나 소나 가지고 올 때 오다 여행 중에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또 갖고 챙겨서 오는 것들도 좀 불편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곡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은.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상인들은 또 이런 걸 잘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것을 잘 간파하니까 성전 외곽들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온 사람들에게 동물을 팔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매년 성전세를 지불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로마 돈으로 지불하면 안 돼요. 유대 동전이나 두로 동전을 가지고서 성전세를 이렇게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환전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자 곡물 판매상과 환장사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질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하시면서 이렇게 걷어치우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장면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살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 생명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열방의 모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실 때 진노하시고 화가 나고 이게 교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제자들은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인데요. 2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감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시편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열정적인 행동이 다윗과 같이 혹시 박해를 재촉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 시편을 떠올렸고 그리고 저분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열심히 있으신 분이구나, 진짜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표징은 기적을 말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 향해서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신성한 상징을 보여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젊은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성전 앞에 뜰줄을 막 망쳐놓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여기서는 부드럽게 표현하겠지만 그렇게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대왕이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옛 성전을 부수고 그리고 다시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은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에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유대의 왕권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 지금 왕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교도 신전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웠고 또 카이사레아라는 항구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이 건축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헤롯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려했다고 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성전은 헤롯이 세운 그 성전보다 그 이전의 성전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재건축한 성전. 그들이 직접 지은 성전. 그 성전이 사실은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더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헤롯이 성전을 더 크고 아름답게 건설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으려면 역사적으로는 뭐 기록들도 그들 안에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고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전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일에가 나오죠. 7일에는 7 곱하기 7, 49년을 말해요. 약 49년의 기간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지막 7일에가 끝나기 전에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성전을 건축한 기간을 약 46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해나 걸렸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습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헤롯이 지은 성전은 8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했는데 헤롯이 옛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데 8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께 질문했던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성전 짓는 것들,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었던 그 시대,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행동도 기억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기억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이라 칭한 것은 자신의 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그것을 잘 기록해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이제 평소에 또 읽으시고 PT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떼어놓을 수 없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워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를 안 하면 두 번째가 없는 거죠.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삶에 어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소에 산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 못하면 그러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서적으로 그냥 뭐 성경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의미,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참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다른 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들을 좀 보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랬죠? 바로 도움을 주고 이해를 줍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요한복음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이때 6월절에 절기를 보내시면서 많은 표징,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행하신 표징,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이러한 기적의 뿌리를 둔 거지 복음의 뿌리를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고 지속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을 따르는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약간 사탄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사실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예수님 보실 때 참다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군중의 참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이 군중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공한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해요. 이거는 마치 헤롯과 비슷하거든요. 헤롯은 첫 번째 건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눈에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토목공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을 잘 통치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이 성전은 AD 70년 세워진 지 얼마 이후에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죠? 100년의 세월도 지나지 못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모슬렘 사원이 서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몸을 맡기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버려버리고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